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다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함께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느헤미야 우리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레인들과 제사장을 위한 헌신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중단되었던 11조를 약속합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시 자신이 받은 그 11조들을 제사장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느헤미야가 제안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내용이 어제 말씀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개혁했는지 4가지의 개혁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느헤미야가 바꾸어 줬는지. 오늘 2가지 그리고 내일 2가지 이 개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으로 마치 부록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개혁했는지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 9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기다가 잠시 바사에 페르시아에 갔다 온 사이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를 방문한 그 사이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예루살렘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 중에서 성전 뜰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자죠. 그는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정말 교묘하게 막아섰던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암살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 도비아였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였죠. 그런데 이 정치권과 결탁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도비아와 결탁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책, 그러니까 이 그 율법을 담고 있는 신명기를 낭독합니다. 그 모세의 책 가운데, 모세의 율법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을 지금으로 다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인생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행동을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안방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 도비아에게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죠. 이제 이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말을 짧게 하면 다 드러내고 다시 들여놓을 것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있어야 할 만한 자리에 있을 것들을 채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바깥으로 내어 던집니다. 도비아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그 안에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셨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방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내용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을 원상복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자신이 맡아야 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밭으로 돌아가서 성전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들이, 이 백성들이 다시 시작했던 11조를 계속 신실하게 드리지 않고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민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고 책임을 묻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11조를 다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되도록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해요. 성전 창고에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모으고 레위인들이 제자리에서 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성전의 회복, 11조의 회복, 그리고 레위인들의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 자리를 지켰던 기간이 12년간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년이라는 완전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통치하는 12년의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12년의 시간은 온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의 시간이 무색하리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떠난 후 빠르게 타락해버립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 한가운데 큰 방에 앉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진행한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풍성함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함과 자복함으로 주께 나아갔던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진실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의 회개가 거짓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악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는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아둔 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됐어. 앞으로 며칠간은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쉽게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구할 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돌아옴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다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회복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대한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은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쓰던 대로, 그들이 원래 살던 대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훈련을 동반합니다. 회개는 노력을 동반합니다. 마음 주시면 회개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일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순간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물론 순간적으로 돌이키는 것도 큰 변화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 같은 거 회차한다 그러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것,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가운데 회개했던 것은 그들이 방향을 돌이킨 것이에요. 방향을 돌이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큰 변화고 은혜지만 그것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꿈꾼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와 반드시 충돌되게 되어 있어요. 이 충돌에는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치루어 놓은 것이 구원의 대가이지만 그 구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고된 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관성대로 살았던 대로 썼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꾸준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 구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그 은사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은사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좇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그 인격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다시 한번 주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